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밀정, 남몰래 사정을 살피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전쟁 상대국, 반대 집단, 경쟁단체, 적대 세력 등에 들어가 몰래 또는 공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 활동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파이, 첩자, 간자, 프락치 등이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밀정의 역사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류 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존재해 왔다고 추정할 뿐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중국 춘추시대의 손자범법 제13편 용간에 간자의 종류와 활용 원리가 서술된 게 세계 최초의 정보 수집 및 공장 원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손자범법 모금편에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상대방과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알아보고 승산이 있을 때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의 실정을 모른 채 아군의 실정만 알고 싸운다면 승패의 확률은 반반이고 적의 실정은 물론 아군의 실정까지 모르고 싸운다면 10,000번에 한 번도 이길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군의 정보를 수집하는 밀정의 성공 여부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면접도 회사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마케팅 역시 경쟁사의 제품과 전략을 분석해야 하며 수험생은 시험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주제어는 밀정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채비를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군사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입구에 위치한 첫 번째 도성 여리고로 2명의 밀정을 은밀하게 보내 그 성과 일대를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낯선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은닉성과 은밀성이라는 점에서 밀정이 노출될 위험이 적고 집의 위치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는 곳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유숙하는 곳으로 정보 수집에 유리한 점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여리고 왕은 첩보전에 대비해 모든 주민에게 행동이 수상한 낯선 사람들이 출현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라는 공지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탐꾼들의 신변은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은 수상한 사람들을 즉시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으로 수색대를 보내 그들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정탐꾼들의 밀정은 특별한 정보 수집도 없이 도피하는 데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겨우 여리고성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밀정 파견의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밀정의 실패가 곧 가나안 정복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직업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그녀는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대의 신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던 라합이 먼저 조심스럽게 정탐꾼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의 정체를 물은 뒤 개종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그녀는 밀정들의 설득과 더불어 그녀는 가족 전체의 안전을 요구하며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결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녀가 개종하지 않았다면 이미 신분이 노출된 그들은 즉시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라합이 개종함으로 그들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 엿보입니다. 즉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군사적 전략에 앞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녀가 밀정들에게 알려준 바에 의하면 그녀와 여리고 주민, 온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가 그동안 행하셨던 일을 모두 전해 듣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에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곧 하늘 위와 땅 아래를 모두 다스리시는 진정한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라합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여리고를 배반하고 종교적 망명을 결단합니다. 여리고 입장에서는 저주받을 배신자였겠지만 라합은 더 나은 삶을 선택했으며 참된 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뒤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기회를 부여잡은 것입니다. 종교적 망명을 한 그녀는 자신과 더불어 모든 가족과 친족들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밀정들의 안전한 퇴로를 열어줍니다. 밀정들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녀에게 진실의 표시로 붉은 줄을 건네며 그 줄을 창문에 메어놓고 온 가족과 함께 그녀의 집에 모여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후에 이 붉은 줄은 여리고 전투에서 그들을 구원할 증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라합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복귀한 정탐꾼들의 밀정 보고서로 마무리합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그 성이 이중벽으로 차단된 견고히 요새화된 성이라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라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여리고성에 대한 밀정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들의 밀정 보고서는 40년 전 모세에게 보고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져온 결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며 가나안 정복에 나설 만한 영적 체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 밀정들이 수집한 첩보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2장 밀정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여호수아의 첫 번째 군사작전은 밀정을 보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밀정을 통해 그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고 세상의 정보에만 의지함으로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최고의 정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